주간에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리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히브리서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그 어렵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굉장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 하는 거. 구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나 지성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거 신약에 없는 것들이죠. 없는 것인데 이 문제를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도 구약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성소, 성막, 법계 이런 거를 가져다 놓고 그걸 섬기고 있는 오늘날 현 시대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니까 구약의 법계를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옥상에다가 그 성막을 지어놔놓고 거기 들어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그 양반이 능력을 행하고 참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와서 집회를 하고 가신 분이 여자분인데 집회를 하고 가셨고 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국기를 100m로 만들어서 막 펼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보니까 빌딩도 엄청 그 높은 아주 큰 빌딩을 그렇게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렇게 잘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참 잘 해놨어요. 그런 분인데 깜짝 놀란 것이 그 법계를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교대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아직까지 구약 사람이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는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아주 열리지 못한 분이다. 이런 참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예배 드리는데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그러고 제단이라면 여기에서 지금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 구약의 제사장 물론 그런 어떤 의미가 살아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자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고 나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게 되어 있고 온전한 신앙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이걸 먼저 생각을 해 두시면서 물론 이게 성경 공부 같으면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과거에 이 히브리서를 한번 수련회 때 한번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있고 계시지 않은 분도 있는데 한번 했지만은 아마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게 뭔 소리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자꾸 들어야 되고 이 성경의 깊이가 얼마나 참 깊은 것인지 아무리 파고 봐도 거기에 생물이 자꾸 나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9장에 왔는데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됐느냐 살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낫고 모세보다도 낫고 이 모든 것보다도 나으신 분이라는 것을 1장에서 증거를 합니다. 증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더라 하는 거. 현재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권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돼요? 형제라는 거죠. 형제. 그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동생들이다. 한 형제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입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3장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강박하게 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면 예비하신 그 기업을 다 잃어버린다. 6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가지고 연한 채소를 내고 양식을 내면 복을 받지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서 8장 9장에 보면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9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제 8장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완성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8장 1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둔다는 거죠. 이제는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제사 제도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시더라.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전혀 그 옛날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 전이나 믿으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어떤 뭡니까?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분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까지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가 살아있지를 못하더라. 그 행위가 심령이 변화되면 행위가 변화된 행위로 나타나는데 심령이 변화가 없으니까 행위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영남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조영남 씨 그 어머니가 신실한 신앙생활이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집니다. 아주 신실한 분인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뭘 했는가 하면 꿀을 팔았어요. 조영남 씨 어머니가 꿀을 팔았는데 그 꿀이 가짜 꿀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신실하다고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행위가 뭐예요? 행위가 가짜꿀을 팔아가지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외형은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외형이 심령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 남 보이기 위한 외형. 남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 앞에 진실하다는 거 이런 거 그럼 칭찬 들으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가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이런 삶을 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굉장히 그 어떤 주변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느끼게 했던 그런 사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 살아갈 때 시골에서 교회에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나무밭에 가가지고 채소 다 뜯어가 버리고 호박 따가지고 자기 반찬 해먹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아직 그 심령 속에 속속들이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살아계시지 못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계시면 뭐가 되겠어요? 그 나무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밭에 들어가는 경계선이 생겨가지고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지요.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경계가 생겼어요, 벌써. 근데 이게 경계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미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 반찬 해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그게 과연 그 기도했는 효과가 뭐냐? 그 다음 난 증거가 뭐냐? 하나님 백성 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9장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뜰에 거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뜰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어디에 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이다. 지금 9장에서 이거 설명하고 여기 9장을 쭉 읽어보시면 뭐예요? 첫째 기장, 둘째 기장, 그리고 뜰에는 뭐가 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지성소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의 목표다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뜰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나는 성소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늘 뜰에만 가는 분들, 늘 뜰에만 가. 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아직 그 성소 안에 못 들어가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분들의 아직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뭐래요? 늘 제용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 지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소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몰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또 해야 되고 양을 잡아가지고 머리 안수하고 또 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 번제단에서 막 양을 태우고 소를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각을 떠서 막 태우는데 불에 막 타잖아요. 그 불에 탄다는 의미가 뭘까? 영적으로 보면 지옥을 상징한 겁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타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불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게 번제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 대신 양이나 소가 이제 그 불에 타서 죄값을 대신 죽었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하고 돌아왔는데 이 효력이 얼마가요? 다음에 또 와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니셔도 늘 교회 오면 그냥 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 지었습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뜰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뜰의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실체를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도 이 등급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인식을 못하면 계속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상에 또 나가보면 사회 사람이 이거 살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정직하게 살라고 보니까 정직하게 살면 수입이 없어요. 안 돼요. 못 살아. 그리고 또 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교회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어떡합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것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가? 아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거 이제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걸 꺼낸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만 번들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형식만 갖추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냐 하면 현실 따라가는 거예요. 늘 그냥 현실의 유익을 따라가고, 그냥 주변의 이익을 따라가고, 기분에 따라가고, 자기 감정에 따라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게 이제 뜰의 생활이다.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목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 그 뜰에만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오라? 성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오라. 근데 사실은 구약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뭘 했어요? 손을 거두실 때에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이제 신약 백성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구약에는 그걸 이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늘 이제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이것만 하는 사람은 구약 백성이라는 거죠. 구약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성소에 들어와가지고는 뭘 해야 돼요?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거기에는 7 금초대가 있고, 향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성소에는 떡을 먹는 자리고, 빛을 받는 자리고, 향연한 기도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오신 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소에 들어오신 분들은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공급받는다.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떡은 누가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신 떡인데, 일주일 만에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성소 안에 들어온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셔도 말씀의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빛은 7 금초대는 빛은 성령의 빛이라는 거죠. 성령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건 세상에 성령의 빛을 받은 분들은 뭐예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양심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교통법규를 어기면 안 된다. 법으로 정해놨다. 코로나 때에 이걸 이기기 위해서 법으로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뭐 교회에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일일이 법으로 다 정해놨지만은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은 꼭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서 피해자가 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성소에 사는 사람.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별로 법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거. 이건 아직까지 구약 백성입니다. 율법을 정해놓고 이거 해야만 죄가 되고 이건 아니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십계명을 정해놓고 이런 거 물론 십계명을 정해놓고 사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느냐. 신약 백성들은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성소에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신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굳이 뭐 강제로 뭘 하세요, 이리 오세요, 가세요, 청소하세요, 뭐 출석하세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말하면 좀 속으로는 들을 때 내가 아직까지 뭐 신앙 그 정도밖에 내가 오락하면 오고 가는 사람 아니다. 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적어도 이 정도로 내가 참 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향단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소에 사는 사람이다. 성소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 성소에 사는 사람들은 뭐래요? 자기도 은혜를 받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뭘 합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마지막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지성소에는 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만 존재하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고, 또 거기는 뭘 하는 곳이냐?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곳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곳이다. 그래서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살아가는 그 위치까지 올라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나의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과 일체, 동심일체가 되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에 들어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목적이 뭐냐?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게 최종의 목적이라는 거죠. 1차적인 목적은 죄 용서함이지만, 그는 진짜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뭐 좀 더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고, 좋은 거 뭐 마시려고 그러고, 뭐 좋은 거 경치 구경하러 가고, 온통 맨날 그냥, 아직까지 뜰에 있는 분들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니까 세상 것이 없어져 버려요. 나와 세상은 간것도 없고 누가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부르는 자들의 찬양, 그걸 노래를 찬양이라 그래요. 찬양. 그래서 이제 노래와 찬양이라 했을 때, 노래는 박자 음정 맞으면 다 잘해요. 그냥 미스터 트롯들 뭐 박자 잘하고 음정 맞고 뭐 얼마나 잘합니까? 그 뭐 노래 부르니 다 거의 90점 이상 나오고 잘하대요. 박자 음정을 맞추면, 우리 찬양가를 불러도 박자 음정을 잘 맞추면 저 사람 찬양 잘하네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찬양 잘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 잘하는 거. 그러면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은 뭐냐면 박자 음정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찬양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감동에서 오는 거다는 거지. 은혜에서 온다는 거지. 마음의 충만함에서 오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야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 것이 뭐냐 하면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은혜 받아서 부르는 찬양, 감동이 돼서 부르는 찬양, 진리를 깨닫고 부르는 찬양,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거기까지 너희들이 들어오라는 거지. 거기까지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에도 없는 노래 그냥 자꾸 그냥 뭐 너무 박자 음정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이 지금 따로 돌고 있어요. 따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그랬을 때의 그 찬양, 과거에 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전부터 건봉처럼 입만 뻐끔뻐끔 하더라. 찬양을 하긴 하는데 들리지는 않고 입만 뻐끔뻐끔 하더라는. 왜 그래요? 찬양이 아니고 노래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노래는 찬양일 때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일 때. 오직 지성소의 찬양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거기에 여러분 온문이 열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디에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살피면서 그렇게 말씀에 맞추어 나가면 자신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도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또 진짜 신앙이 뭔가, 예배가 뭔가, 내가 정말 기도가 뭐냐, 이런 것을 알고 드리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그냥 드림, 자꾸 모르고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심령이 굳어져 버립니다. 은혜 없이 자꾸 예배 생활만 하다 보면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려요. 무엇이든지 반복적으로 하면, 여러분 맨발로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형님 된 분, 친형이 아니고 친하기 전에 형님 되는 분인데 이분은 양을 먹였어요. 양을 먹이는데 신발을 안 신어요. 내가고 뭐고 도리고 뭐고 맨발을 막 뛰다니는데 묻은 살이요. 이 손가락 두께만큼 묻은 살을 베겨가지고 저는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면 발이 아파가 죽어도 못 따라가겠죠. 근데 이분은 막 뛰다녀요. 그냥 가시가 들어와도 가시가 부러지지 발이 안 들어요. 계속 은혜 없는 생활을 계속 해버리면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지승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번제단까지도 못 오고 그것도 무효화되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은혜 있는 신앙생활,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정진시키시면 여러분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땅을 보던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멸망을 했어요. 왜요? 하늘을 보던 그들의 시선이 땅을 보기 시작하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야 지성소로 올라오너라, 들어오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찢었지 않느냐, 이제 거기 머물지 말고 들어오라 말씀하시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수준에 가면 세상 것이 그를 넘보지 못하는 아주 거룩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때 거기 누가 없어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한 길로 와도 7길 도망가. 놀라가지고 도망가. 그 사람 속에 영성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를 보면 왔다가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능력자가 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헌물을 드리는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가 형성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